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1월 14일 주일에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이 시편은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내었다. 제왕과 왕들도 지혜자와 모사와 성도들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에 이 시편이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도 시편의 모든 시가 다 아름답고 큰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시편 118편이야말로 나의 가슴에 가장 많이 와닿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 시편 118편은 이 시는 나의 시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18편을 보니까 이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그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언제 쓰여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행해지는 이 초막절, 즉 우리가 다음 주 감사절인데 그들이 1년의 모든 일을 끝내고 추수를 끝내고 이제 감사절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18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8편은 이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주일 찬송으로 사용이 됐던 그런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성도들이나 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잉타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나 또 부채에 시달리면서 경제적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나 위기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경력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내 편이 대해서 무엇을 해주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대해서 두려움이 없게 해주신다. 시작. 두려움이 없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어떤 두려움도 자신을 엄습할 수가 없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대적해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것. 우리 시편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다윗이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면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그랬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그랬고
또 12절에 보면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적에게 둘러싸인 최악의 상황들을 이 다윗이 여러 번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0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힘입어서 그들을 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덤불, 가시던 불, 불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 붙이면 삽시간에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누가 물리쳤느냐? 본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저절로 적들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끊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를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 거구의 용장 이 골리앗, 누구에게도 패하지 않은 싸움의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1인자, 그냥 전쟁의 지존,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자.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서 1대1로 한판 붙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때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1대1로 붙자니까 그 전쟁의 지존, 그 사람 앞에 누가 나서겠습니까? 나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나서잖아요. 3에서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단봉에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대적을 만나고 많은 어려움에 둘러싸였지만 어느 때나 하나님이 자신 편에 있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나아가서 승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에 대해서 고백한 말이 뭐예요?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문제 앞에 두려움으로 위축되지 않았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견고히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제 앞에 위축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 누군가가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 하나님 손에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눈 앞만 보고 땅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요. 스마트폰 화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세상 뉴스만 듣지 말고 항상 내 편이 돼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시고 세상을 보며 일을 보며 환난을 보며 질병을 보며 죽음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는 내 편이 돼서 무엇 해주시느냐? 도와주신다. 시작. 도와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도와주십니다. 7절 말씀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은 자신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자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더욱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울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을 다윗과 결혼시켜서 사위로 삼습니다. 근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위 삼는 조건이 뭐냐?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 가죽 피를 벗겨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기를 바래서 그걸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100명을 죽여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전쟁터가 죽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단창 던집니다. 단창. 그것도 안 되니까 군사를 집에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그 사울의 딸이 그를 죽음에서 피하게 합니다. 결국 뭐냐? 그 사울의 딸 미갈이 하나님 편에 있게 됩니다. 다윗을 도운 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그 딸이 그 다윗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면요 모두가 다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다윗이 죽을 위협은요 3번째 식탁에서 4번째 활터에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편에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또 도와줍니다. 요나단. 돕는 자 중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요나단.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경쟁자요. 경쟁자. 요즘에 정치 게임, 권력 게임을 보십시오. 이런 양보가 있어요. 참 나의 적인데 경쟁자인데 그 사람이 죽는 걸 살려주는 사람이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더 짓밟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죽일까? 어떻게 하면 더 그를 빨리 죽일까? 이게 오늘날 정치가들, 경쟁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런 속에서 다윗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도우시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아굴람 굴로 그일라로 십광야로 엔게디에 있는 굴로 추격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부하. 최고의 권력자 왕과 힘 있는 그의 주장자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400명은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을 도와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돕는 자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골리앗과 경쟁할 때 형제들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자 보세요.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모세 편이었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것 같지만 오히려 바알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딘가에 누군가를 나를 돕기 위해서 세워놓고 감춰두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내 편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편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했습니다. 내가 보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한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있잖아요. 엔게디 동굴에서 용면을 보는 사울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십광에서도 그 잠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윗의 부하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죽입시다. 다윗 당신이 못하면 우리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도와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안 돼! 너 나도 하지 말고 너도 하지 마라. 다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결국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했습니다. 3번 여호와의 오른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신다.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일으켜 주신다. 세워 주신다. 안아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든든한 힘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어느 목사님은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 말씀을 매일 10번씩 외웠다는 거예요. 매일 10번씩.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그 질병의 염려에서 다 벗어나고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약이 돼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받아서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부하의 부인을 간음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울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은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보면 18절에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죽었고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 듣고 철저히 회개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경책했잖아요. 그 낳은 아들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자신을 죽음에 넘기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가요 살 길, 회개가요 생명의 길이에요. 회개가요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가 소망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미래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미래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는요 축복의 길입니다. 회개만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회개는요 내가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길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길이고 죄산받는 회개를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죄가 죽고 영원히 사는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을 닮는 길이 바로 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개라는 말만 나오면 사람들은 마음이 무거워져. 회개하자라는 말만 나오면 마음이 무거워져. 그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준 죄가 뭐가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줬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자. 회개만 나오면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무겁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게 되면 그 회개는 나에게 기회요, 생명이요, 축복이 되고요.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이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거룩이고요, 천국이고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신 거예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에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기이한 일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 23절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에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랬습니다.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 이 다윗 같은 그런 말제 같은 사람이 왕이 되고 후대에 또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그 초석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이한 일입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편이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방관하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주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왜 방관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 세계는요 기이한 세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지 못할 일을 겪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준 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내 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또 돕는 자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누군가가 숨겨진 자를 통해서 나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새롭게 살 길을 찾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신다.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8절의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우리 사람을 말하고요, 9절의 고관들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람들, 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나 고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10년 동안이나 유랑과 피난 생활에 지쳐서 이제 이민을 갑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시간이 오래가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해져서 이민을 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다윗이 이민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좀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거절은 아닌데 그것을 거절로 알고 난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게 거짓말인가 보다, 그리고서 힘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돼가지고 이민을 가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뜸을 들이고 계신 건데 그것을 모르고 성급하게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민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이민을 가는데 어디로 가요? 하필이면 그 철천지 원수 블레셋 나라의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물론 다윗도 머리가 있으니까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많이 계산이 있었겠죠.
근데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하냐? 미친 차. 대문짝을 극적거리고 침에 수염을 침에 흘리고 말이에요. 온갖 비굴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유혹을 받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도움으로 1년 4개월 동안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기스의 도움이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기스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줄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요, 이스라엘과 전쟁에 이제 다윗을 참여시킵니다. 이때 다윗이 거주하는 마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의 아이들과 아내들 다 싹 잡아가고 그럽니다. 열받은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도 의지할 자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사실을 이 다윗이 거기서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도와줬던 그 400명의 군사들이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내가 의지할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를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 부모가 힘도 없어지고 이제는 역전돼서 내가 그 부모를 도와줘야 할 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의지해도요,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 건강, 내 실력, 재력, 경력, 명예, 내 피난처가 될 것 같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나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면 여러분 학위가 무슨 피난처가 되겠고, 재력이 무슨 피난처가 되겠고, 부모 자녀가 무슨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문제를 끊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문제를 끊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3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승리의식을 가져요. 승리의식.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이긴다, 나는 합격한다, 나는 잘된다, 내가 성공한다, 나는 고침받는다, 나는 승리한다, 정복한다, 형통한다, 행복해진다. 아멘은 의지할 거예요. 나는 이긴다, 나는 잘된다, 나는 성공한다, 고침받는다, 승리한다, 정복한다, 형통한다, 행복해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3월상 3절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 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의지할 게 못 돼요. 사람들이 내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이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3절 8절에 보면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크게 다급했지만 그 다급한 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추격하라 라는 응답을 받고 추격해서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위기에 올 때마다 뭘 하느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은 고통스러운 일만 오면, 어려운 일만 오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가라는 말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재희가 시작. 박재희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막다른 골목까지 쫓겨난 거예요. 그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25절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내 편이 되신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며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런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원하는 직장에 세우셨도다. 나를 원하는 직급에 세우셨도다. 나를 원하는 자리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장소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2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말씀은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암송하던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초막절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여러분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위험한 곳에서도 우리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겐 정답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분명히 해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세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어떻게 넣으면 돼요? 몰라요? 쉽잖아요.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를 만들면 돼. 저 혼자 잡아가지고 큰 냉장고 만들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또 코끼리를 잡아서 나눠서 넣으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 행정론 강의에 가면서 이걸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원들에게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법 물어봤어요. 거기서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를 부른다. 전도사를 부른다. 교회들은요 전도사가 오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부르면 돼요. 전도사!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만능 전도사예요. 만능 전도사.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도 전도사를 부르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내게 답이 없다고 하나님께도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를 강조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겁니다. 1절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걸 고백하거든요. 29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또 감사로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랬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0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또 고백하기를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향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말이다. 여호와께서 향하신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아말렉 사람들이 다 아내와 자녀를 붙잡아 갔다고 할 때에 추격할 때에 누굴 만나느냐. 병들어 버림받은 아말렉 사람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을 만나서 그 길을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싹 잡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게 됐습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했다면 그는 내공로가 돼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시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이 날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우리가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28절 말씀 보면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감사하는 것을 끝내는 것인지라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도 이 초막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 모두가 다 우리 편이 아닐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편이 돼가지고 나를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돕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내 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주심을 이제 깨닫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주셔서 두려움 없게 해주시고 또 나를 돕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편이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작은 시험 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고 어떤 위험한 것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다고 주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늘 주의 감사들에 주 앞에 나와서 내 편에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편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